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휴거의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며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7년 동안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공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7년간 공중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유혈의 시기인 7년 환란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환란기간이 있는 동안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7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7년 동안 고통스러운 환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의 때가 끝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천년의 끝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말씀인 큰 흰왕자 심판으로 알려진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큰 흰왕자 심판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흰왕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을 위한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심판이라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큰 흰왕자 심판을 크게 한 5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첫째 단락으로 둘째 부활, 둘째 단락은 둘째 심판, 셋째 단락은 둘째 아담 순으로 전하게 될 것이고, 오후에는 나머지 넷째 단락인 둘째 사망과 다섯 번째 둘째 출생 순으로 모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둘째 부활입니다. 영어로는 The Second Resurrection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들려 올라가는 첫째 부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마지막 날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부활, 즉 단 한 번의 일반적인 부활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두 사람이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게 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환란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침대에 있다면 한 명은 들려 올라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휴것이 일어난 첫째 부활에서 단지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처럼 첫째 부활에 임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둘째 부활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 사라진 이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덤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한 아내가 있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고 이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 아내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덤 옆에서 그녀 옆에 놓여있던 구원받지 못한 이 남편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오실 때 일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1007년은 더 오래 무덤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 천년왕국 이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둘째 부활이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부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자, 이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둘째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둘째 부활 시,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이 끝날 때 구원받지 못한 자, 술꾼들, 거짓말장이들, 도둑들, 마술사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이교도, 성경을 비웃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둘째 부활 때에 정죄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부활을 이제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생명의 부활은 다른 말로 어떤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정죄의 부활은 다른 말로 어떤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될 부활이고, 그 다음에 1000년 뒤에는 정죄의 부활인 희망자 심판에서 이제 둘째 부활이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망과 지옥이라는 이름의 말이 나오는 것에 여러분 이제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망과 지옥이 그것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몸은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의 혼은 지하세계의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부자가 눈을 들어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말한 대로 그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그의 혼은 지금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지옥에 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시 그 부자의 혼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혼들이 지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무덤에서 나와서 혼과 몸이 잠시 동안 재결합을 하게 되지만 결국 혼과 몸은 모두 곧이어서 신왕자 심판 이후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왕자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이시죠? 네. 혼과 몸을 둘 다 불호수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타는 불이, 문자적인 불이 있는 실제적인 지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에 불이 없다면 구원이 정확히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한 성경 구절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역시도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 불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너무나 과학적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의식 있는 고통 속에서 죄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의 혼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년기간이 끝날 무렵 그 혼들은 지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몸은 무덤에서 나올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과 혼은 마지막으로 잠시 동안만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부활로 나오게 된 그들의 몸과 혼을 모두 가져와서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제는 두 번째 단락으로 둘째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Second Judgment입니다. 둘째 심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클라리스 라킨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에 총 5가지 심판들이 있음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심판이 큰 희망자 심판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나 오늘 제카이스 목사님은 클라리스 라킨 목사님과는 조금 다르게 크게 2가지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첫째 심판, 이와 대조되는 불신자들을 위한 큰 희망자 심판을 둘째 심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둘째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네, 둘째 부활
이후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아까 우리 만화 전도 영상에서 보셨죠? 바닷속의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큰 희망자 심판 앞에 정죄에 불러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를 이미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보상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 심판석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단 한 번의 일반적인 심판을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갈보리 심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서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상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둘째 심판이 열리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마지막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둘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심판이 있기 전에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무엇이 물러간다고요? 땅과 하늘이 모두 다 물러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가보게 되면은 땅은 열렬한 열기로 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늘 자체조차도 피하여 물러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신왕자 심판석이 열리는 땅과 하늘이 물러가는 그날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왕자 심판이 열리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지만 왜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사라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도 사탄 마귀로 인해서 죄로 인해 오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이 빛나는 하늘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 아마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흰왕자에 앉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피하여 물러갈 것이고 땅도 피하여 물러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잊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제 사건이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이 큰 신왕자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최후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최후 심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구원받은 사람도 이 심판 성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큰 신앙자 심판석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것이 큰 신왕자 심판의 진노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오로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신왕자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 아니라 형벌의 정도를 다루는 심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판이라고요? 구원의 심판이 아니라 형벌의 정도를 나누는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뜨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신왕자 심판에서도 어떤 사람,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거부한 사람, 복음에 반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당하며 불호소에서 불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단 한 번 들은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주일마다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도 주일에 교회를 가곤 합니다. 매 주일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이 설교 강단에서 많이 듣는다는 점입니다. 여러 번 설교자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양심은 찔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많이 듣고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거절한 사람은 자주 듣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형벌을 불호소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신앙자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벌의 정도를 다루는 심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둘째 부활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둘째 심판이 있음도 압니다.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죄의 부활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둘째 아담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아담과 대비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교리적으로는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의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이제 불린다는 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요 둘째 아담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즉, 이 큰 혈왕자 심판석에서 누가 여러분 심판하신지 아십니까? 누가 심판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큰 혈왕자 심판석 앞에 앉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흰 왕자석에 누가 앉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앉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신앙자 심판석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담당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스러우시며 부드러운 구원자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신앙자 심판석이 열리는 그날에는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큰 신앙자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왜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는지를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기 너무 늦었다면 오늘 지금 당장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재미난 한 가지 예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도시의 어떤 판사가 물가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판사는 물에 빠진 한 청년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 판사는 그 청년을 구조하기 위해서 코트를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청년을 안전하게 구해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구조된 청년이 그 판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판사가 문자 그대로 죽음에서 그를 구해냈던 것입니다. 즉 판사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구원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 젊은 청년이 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판사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판사는 처벌이 무엇이든 간에 그에게 선고를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저 기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피고인, 저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청년이 얘기합니다. 판사님, 몇 달 전에 당신이 물 가까이에서 걷고 있었고 저는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코트를 벗고 물에 뛰어들어 안전하게 저를 끌어내어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판사님, 저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그 청년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요, 그날 저는 당신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의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그분 자신에게 나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지옥의 불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어쩌면 이 교회 건물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신왕자 심판이 열리는 그날에는 사랑하는 구원자께서 여러분의 재판관이 되신 자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이 침례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날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너의 구원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너의 재판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의 큰 희망자 심판을 집행하실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희망자 심판에 관련해서 둘째 부활, 둘째 심판, 둘째 아담을 차례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이 심판과 관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이 최후 심판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시간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크나큰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